찬송가 519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널 위하여 비시니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를 섬기라. 그 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완성하리라. 풍성하신 그의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행복함을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께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울며 할지니 내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찬양집 343장 찬양집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뜸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0쪽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이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고통 가운데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무리가 되어서 다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며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만족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에서 모든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근근히 유지되다가
지금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상징이에요. 오늘 9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자신은 그들의 아버지며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가 대표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돼버렸어요. 유다가 됐어요. 유대는 유다 지파의 땅, 유대의 나라, 유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이 그 모세의 아들들인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였어요.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장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상징이죠. 종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보이시려는 어떤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1절에 표현하고 또 그들은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언약 관계를 향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진행해 나가심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구원 과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친히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동기는 3절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그의 인자하심에 있어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얻으시려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패역한 존재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악한 존재예요.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구원의 근거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이들은 이미 망해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모든 구원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리라고 하면 실망하고 불완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이 구원을 친히 주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니 죽었던 자도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죽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내 그 사랑과 인자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해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녀, 그 표현 보이십니까? 처녀 이스라엘. 다시 처녀가 아니죠. 그렇지만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들을 불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 가끔 저한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 어응이라고 말해봐. 어응이라고 말해봐. 자기가 다 할 말을 시켜줘요. 호응해달라는 거죠. 어응 그럼 막 좋아서 또 그 다음 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나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서로 호응이 되고 그래야 구원에 우리도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응답하는 형태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이중 복선을 깔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택했지만 주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친히 추진해 나가신다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끝난 줄 알았던 자들을 다시 불러주신다니 복음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뻐 외치며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게 도대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여들죠. 전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을 잡아 누르던 악한 세력들, 사단의 권세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붙들 근거가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 반대하는 편에 서도록 우리를 압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꺾어버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들은 그냥 소리만 내고 겁만 줄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에 호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진 자들, 남긴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망해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풍성한 축복과 기쁨으로 만족해 해 주십니다. 풍성한 축복과 기쁨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처럼 자신의 백성을 붙들고 있던 이방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풀어주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으듯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송양, 값을 주고 그것을 사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친히 보호해 주실 겁니다. 모인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죠. 여기서 이것도 상징이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고기, 이거는 풍성한 물자들, 우리가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된 동상처럼 풍족해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은 구원의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바꿔 기쁨이 되도록 바꿔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셔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다분히 모든 심판이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축복을 상징하고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봅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이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내 말씀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최종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냐면은, 인간이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사한,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그려냈는데, 천국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비유한 거는, 예수님이 신랑 되고 그 신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되어서 부부처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잔치를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도 슬쩍슬쩍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은 보세요, 잔치집 같은데 관념적이지 않죠? 그냥 무슨 캡슐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는 그런 곳 아닌 거 느껴지세요? 사람 사는 냄새가 얼마나 물씬물씬 납니까?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어요. 잔치에 먹을거리 빠지는 거 맞습니까? 풍성합니다. 먹을 게 뭐 요것만 먹어 뭐 그런 거 없어요. 충분히 준비하고 배부르게 충분히 공급합니다. 자기가 못 먹어서 그렇지 충분히 먹을 수, 즐기는 거예요. 기쁘게 즐기고 아주 춤추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너무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을 바꿔서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했어요.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려내서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너무나 슬픈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한 번이라도 뭐라 그럴까, 그런 편안한 그런 상태를 누린 적이 있나요? 몸이 점점 세해가고 전 같지 않고 한 번도 뭐 마음 편한 적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게 돼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염세주의적이고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되,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았는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세계 곳곳에서 저 나라는 안 믿어, 이슬람은 도저히 안 되지,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남겨진 자,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안은 도저히 안 믿을 집안이야.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믿지 않아요? 네, 그 중에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누군지를 모르니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최종 완성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직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가져가는 뜸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고 사탄에게 붙잡혀 종살이하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사탄의 손에서 속량하셔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풍족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셔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어떻게 이 때에 살아가야 될지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쇠파에 휘둘려서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을 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해복구가 되지 않아 힘들게 사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